20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3절부터 19절까지 하지만 20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봉독은 20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보냐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열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저희가 우리 교회 또 기도 캠페인을 2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기도 통장 운동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기도 캠페인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중에 몇몇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막상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한 5분 정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기도 통장 시간을 적어야 되는데 참 적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기도자분들도 5분 하면 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제 눈을 바라보시죠.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은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단지 나의 필요, 나의 도움을 나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더 깊게 그리고 중요한 것 더 오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더 깊이 어떻게 해요? 더 5분이 아니라 50분 동안 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여호사밧이 만난 하나님을, 여호사밧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하심을 오늘 이 밤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합시다 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읽기 시작하죠. 1절 말씀 다 함께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느 날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남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갑작스런 연합군의 침략에 여호사밧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은 전하죠.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벌벌 떨기만 했을까요? 갑작스런 침략에 허둥지둥하는 것도 아니라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20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먼저 기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는 사실과 함께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군인 아저씨, 전쟁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북한이 쳐들어왔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먼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호사밧은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이어서 여호사밧은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혹시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1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 다음에 주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 내 앞에 엎드리면 내가 건져 주겠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엎드려서 기도 가운데에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에 수많은 적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길, 역사해 주시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단지 여호사밧만의 기도가 아니었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역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떠올리며 오늘도 지금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여호사밧은 많은 믿음의 수장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의 그 이야기 속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언제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붙잡고 또 평소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 오셨는지를 붙잡고 오늘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여호사밧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여호사밧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힘든 것이 뭐죠? 기다리는 거. 그냥 내 할 말만 다 쏟아놓고 그냥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죠? 13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나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섰습니다. 왜 섰겠습니까? 나가 싸우려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일하심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국민이 다, 온 백성이 다 함께 응답하심, 일하심을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구했으니, 말씀을 의지하여 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했으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다린 것은 싸울 전략이 없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적들에 맞서 싸울 군사가 없어서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정예 군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110만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이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풍부한 경험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친히 너를 대신해 싸울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했다면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응답하신 하나님,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친히 싸울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 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오늘 여호사밧처럼 짧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기다림이 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려 합니까? 라는 이 말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만큼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응답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 금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시편 37편 7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또 5절 6절 이렇게 전하고 있는,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노다. 아멘. 그렇습니다. 맡기고 의지할 때 이루시는 분, 반드시 죄인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금요 기도의 기도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으로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제 찬양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죠?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사밧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큰 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찬양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전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적군들이 눈앞에 무수히 펼쳐져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을, 그래서 건져주실 것을 여호사밧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중에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이때 어떻게 한다고 찬양을 고백합니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적으로 맡기며 찬양.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싸워 주실 것이니.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찬양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굳건한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26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옛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처음 여호사밧이 섰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어땠다고 말씀은 전했죠? 여호사밧은 두려워 심히 떨었다. 두려움 가운데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처음 섰던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통곡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의 자리가, 통곡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로 바뀌었습니까? 불과 4일 만에 지금은 어떠한 자리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찬송의 자리, 송축의 자리,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리, 그래서 실제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찬양의 기도로 주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여호사밧처럼 기쁨으로, 감사로 먼저 찬양하는 우리 금요 기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자리가 브라가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간절한 간구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브라가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119에 꼬마아이의 목소리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엄마가 숨을 쉬지 않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라는 아이의 신고였습니다. 구급된 아이에게 전화를 끊지 않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이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9살 꼬마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받은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그 엄마를 구조했고, 다행히 엄마는 병원으로 이송해서 잘 회복되어 멀쩡하게 퇴원을 하게, 어떤 후유증도 없이 멀쩡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에도 알려졌고 9살 꼬마의 침착한 대응에 모두가 놀랐고 또 많은 어른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에는 9살 꼬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빠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 그런데 그 모든 구조의 과정 속에서 아빠는 아무런 역할도 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쓰러진 엄마를 붙잡고 흔드는 것밖에. 왜 그래? 일어나! 네네. 겨우 9살 꼬마가 119 신고부터 또 그 고스레 같은 손으로 심폐소생술 무려 7분간 쉬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저 친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꼬마 이렇게 답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배웠고, 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전학간 학교에서도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요? 전 그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의 때에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이 지역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꼬마 아이의 아빠처럼 위기의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배운 오늘의 기도로
갑작스러운 위기의 때 동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우리 금요기도의 기도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리 찬양으로 기도하는 이 마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지금 위기도 이기게 하겠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고난, 전쟁의 때를 능히 이기게 하는 승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5분의 기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분, 30분, 50분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며 찬양으로 주 앞에 미리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이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